5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알았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분명 두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자를 같은 형제인 압살롬이 죽인 죄에 대해서는 용납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마음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다윗의 조카이면서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의 결정을 돕기 위해서 계책을 하나 마련하게 됩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다윗 왕에게 나아가도록 하는데요. 나가서 해야 할 일과 말을 자세히 알려주고 다윗에게 가서 연기를 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다윗에게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상주로서 오랫동안 슬퍼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아가 자신은 과부인데 다윗 왕이 판결해 줄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들에서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친족들이 와서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아들까지도 죽여서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여인은 판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자신의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게 하려는 그들에게서 아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남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심성을 잘 알고 분명히 슬픔을 당한 과부의 형편을 돌아볼 것이라는 예측을 한 요압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스토리를 짠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결정과 약속을 드고아의 여인이 듣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그의 의도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내는 다름 아닌 요압의 계책의 목적이기도 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에게 할 말이 더 있다고 말하면서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은 그녀는 다윗에게 본 의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사정을 돌아보고 형제를 죽인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다윗은 결정을 하는데 왜 정작 왕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친족들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왕께서 쫓아낸 아들을 왜 다시 불러들이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로서 왜 그를 데리고 오지 않고 내버려 두냐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치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예, 다윗이 그렇게 결정할 거라는 걸 알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다윗 왕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압살롬을 데려오는 결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처럼 자기가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다윗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뒤에서 요압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있느냐 하니 요압이 너 뒤에 있었어 이걸 꾸민 거냐,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그렇다고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결국 이 요압의 계략을 다윗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요압의 계략은 다윗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요압의 계략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의도대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압살롬을 데리러 갑니다.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라.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요압은 그 명령대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그를 보지 않고 바로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아직까지는 만나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어제 본문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압의 계략은요, 나단이 다윗에게 조언한 내용과 비슷한 패턴이죠. 예. 그런데 이 둘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단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은 다윗에게 와서 예를 들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고, 요압도 그 부분을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할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하고 나단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언해 준 거죠.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요압이 보낸 드고아의 여인 그 이야기 자체는 합당해 보이지만 이건 전적으로 요압의 의견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직접 말하지도 않고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판을 짜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과정을 다윗이 알아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뭘 하니까 당연히 알아채죠. 예. 이렇게 요압은 자기의 의도대로 상황을 바꾸려고 했고 드고아 여인을 앞세워서 다윗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요압이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버렸겠죠. 고민하고 있는 다윗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요,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인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바꿔서 막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처럼 요압이 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죠. 요압의 의도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묻고 조심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잘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